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자,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6가지 상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제 알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만 하는지, 전도자가 복음을 들고 왜 현장에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이제 이 영상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싹 다 이 6가지 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이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전도자들이 마음에 딱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때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말했을 때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진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확한 처방을 하고 나서 정확한 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명의가 되듯이 우리 복음 전도자들도 유능한 전도자가 되려면 이 6가지 상태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도 여기에 걸려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효과적으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이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6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 사실을 확실히 전달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신분상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제 뿌리 뽑힌 나무가 이제 금방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얼마 안 가서 시들어 버리고 사실상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이렇게 영의 상태가 죽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나무라도 뿌리가 뽑혀 있는 상태에서는 영향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이제 가까이 와 있다고 해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이제 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들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분상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신분인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제 알고 불신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사는 모든 삶의 행위는 따라서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행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 것을 해도 이제 그것이 착한 일이 아니라 마귀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자녀로는 신분에서 구원받아 해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적선을 타고 아무리 순종해도 해적단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적선에서 너무 더 착하면 착할수록 이제 해적질을 더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마귀의 종로로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기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모릅니다.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는지를 압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그것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쳐놓은 세상 풍조,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 우상숭배의 풍조, 이런 것들을 따라서 진리인 양, 구원의 길인 양, 생명의 길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을 실패시킨 마귀는 지금도 역시 인간을 실패시키고 타락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유도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풍속이 진리인 양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보다는 조상을 잘 숭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조상 숭배를 잘하면 잘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제사도 지내봅니다.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집안이 망한다. 조상님이 노해서 그러니 구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무당들은, 점쟁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상을 달래려고 구슬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죽은 조상이 나의 삶을 도와주고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열심히 제사하지만 소용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조상이 죽어 귀신 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우리 곁에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제사 지내고 매일같이 해야 되겠죠. 성경은 대저 불신자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제사를 꼬박꼬박 잘 지니고 정성껏 지내는 것은 귀신을 정성껏 섬기고 귀신에게 꼬박꼬박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 풍속을 통해 귀신을 더욱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절대로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은 인간을 망하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목표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행복이 보장되는 줄 알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하고 심지어 돌이나 나무에까지도 빌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만큼 어리석습니다. 예. 사탄에게 매여 이제 귀신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거는 학식과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많은 불신자들이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사실상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기 위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정신적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상태 6가지 중에 세 번째 문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정신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영적인. 불신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이 없고 시달리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기도 합니다. 뇌가 이상이 없는데도, 머리가 이상이 없는데도 불안, 초조하며 평안이 그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원래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불신자는 죄인의 신분이며 사탄의 손에 장악되어 있어서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원래 아담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제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죄인의 신분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하면 정신병, 노이로제, 공황장애 등 갖가지 불안증으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즉시 치료됩니다. 이런 병은 즉시 치료됩니다. 영적 문제로 인한 병은 즉시 치료된다는 거죠. 이것은 육신만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알려줄 수 절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아는 자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이 영적 문제를 알고 이제 확실히 알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자, 영적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정신적 문제 뒤에 수반되는 것이 반드시 육신적인 질병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 원인 모를 육신적인 질병으로 시달리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아프기는 아프지만 원인을 모릅니다. 병 중에는 영적인 문제가 원인되어 정신적 문제가 오기도 하고 육신적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쟁이에게 물어보면 신이 내리려 하므로 신 내린 굿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조상의 묘자리가 잘못되어 묘소를 옮겨야 한다느니 또 하기도 합니다. 육신적 질병의 원인이 사고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고가 나서 아픈다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모든 병이 다 사탄 때문에 걸렸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귀신 들려 병든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죠. 이런 질병은 예수님의 권세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반드시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신적, 육신적인 질병도 떠나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죠? 자, 뿌리가 썩은 나무를 뿌리를 치유하면 이제 생명력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뿌리를 치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사람들의 간증은 무수히 많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에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병을 치료할 능력이 충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옥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지옥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간과하고 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요한한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데 더 문제가 큰 겁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이제 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끔 자살하는 이들이 있는데 자살은 기분 좋고 행복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해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죽으면 모두 끝나고 편안하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심판이 있고 또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욱 긴 인생살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태어나지만 엄마 뱃속보다 대단한 세상이 대단히 길고 지루한 세상, 대단히 길고 대단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에서의 신분이 죽음 후에 나의 새로운 신분을 결정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자들은 이 사실을 꼭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불신자는 마귀의 종이므로
마귀가 가는 지옥행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을 그의 제자 누가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내세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보장받는 것을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 많이 살아야 100세 전후지만 다음 생에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원한 이제 생명에 대한 그런 심판과 이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후손에게 이런 것들이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도 전도하지 않으면 자손에게 대물림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후손들도 이걸 몰라서 축복을 못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후손들에게도 같은 인생을 물러주고 간다는 말이 됩니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 가도록 대물림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도 똑같이 마귀를 섬기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무조건 구원받아야만 하는 것이겠죠. 자녀에게 이 저주의 운명을 물려주는 것은 후손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이유는 인간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이유 6가지는 이 불신자들은 이런 6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노릇을 살아가고 있고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또 육신적인 문제가 이로 인해서 근원적인 문제로 인해서 왔고 또 내세의 문제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고 후손들도 이제 그걸 따라 살다가 같은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이 6가지 중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문제도 알고 답을 안다면 그것은 이제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6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죠. 이 모든 문제가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반드시 숙지하고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뭐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불신자는 이런 문제 속에 있구나. 이 6가지 문제 속에 반드시 잡혀 있구나. 여기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친구나 지인이나 직장 동료나 누구를 대할 때 이제 전도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알고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어떤 문제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신분을 몰라갖고 방황하고 있는 것인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있는가? 점쟁이를 찾아다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역수론회를 다니는가? 뭐 이런 문제들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마귀가 쳐놓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제 겁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사할 때도 제대로 자기 의지로 이사를 못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손 없는 날을 찾아야 되고 이런 상태에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알고 질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떤가? 뭐 이런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이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식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불신자들에게 접근해야만 또 가족에게 접근해야만 친구에게 접근해야만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